아름다운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5월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믿고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진리들을 지금 설교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배웠고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마침 성찬이 있어서 보이는 복음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보이는 복음에 참여함으로써 3주에 걸쳐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 복음을 누렸습니다. 이 시간 잠깐 복습하고 가겠는데요.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한마디로 무엇이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이 복음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아멘이시죠? 네, 그럼 예수님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어요? 구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죄도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죠. 이렇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주는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외적 증거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내적 증거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와 계신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너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런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모심으로 영생이 있구나라고 하나님이 확신시켜 주신 것이고요. 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셔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됐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깨우쳐 주신 분이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진리의 성령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받은 구원을 누리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된 것, 관계 회복이 구원이에요. 내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 관계라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어요. 참으로 생각할수록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좋은 왕의 돌봄을 받고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만나서 영적 사귐을 누리며 살게 된 것이죠. 영적 사귐을 나누는 것을 영생을 누리는 삶, 또 구원을 누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황송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와 친밀한 사귐을 하나님이 먼저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나랑 사귐을 가지시려고.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죄인일 뿐인 나와의 교제를 항상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항상 기다리세요. 은혜 주시려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 주세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과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의 통로니까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 우리 프린트 갖고 계시죠? 그 순서적으로 나오는 것이니까 그거를 같이 읽으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쓰였을까요? 성경이 어떻게 쓰였는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모든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감동으로 쓰였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요, 불어넣어 주신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어넣어 주신 영감에 의해 기록됐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쓴 사람들은 사람이에요. 모세라든지 바울 뭐 이런 사람이 썼거든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성경을 쓸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지도하셔서 성령의 지도 가운데 그들이 성경을 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지도했다라는 게 성령이 불러주는 대로 사람이 받았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인간 저자, 뭐 바울이면 바울, 모세면 모세, 그들의 감성, 그들의 지성, 그들의 의지가 그대로 사용된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그들이 인격을 담아서 성경을 썼고, 그뿐이 아니라 그분들이 처했던 역사적 상황, 사회 문화적 상황이 그대로 이 성경에는 드러나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성령님과 인간 저자 사이의 신비로운 유기적 연합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다고 말하느냐?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말해요.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것이죠.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경 기록과 연관해서 아주 신비로운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건데요. 이 성경을 쓴 분들은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에요. 인간 저자가 4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구약은 모세, 다윗, 이사야 뭐 이런 분들이고, 신약은 사복음서의 저자 바울, 베드로 같은 분들입니다. 근데 이 40여 명에 의해서 약 1600년에 걸쳐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던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지요. 그런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놀라운 것은 모든 성경의 주제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완전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한 번도 만나서 상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성경의 주제가 같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성경의 참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도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아셨는데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절대적 권위를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절대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반드시 믿고 순종해야 한 절대 진리라는 거죠. 이 말씀이.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그런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절대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요, 이 성경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첫 절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진리의 선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그 팩트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작은 머리와 마음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오직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신비로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으면 알게 돼요. 믿는 자에게 그 진리를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알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예요.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참,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권위를 두어야 하고 또 절대적 권위를 둘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여기에 내 인생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걸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로 고백하신 건데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바꿔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결코 변치 않는 참이라는 것이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권위를 두어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할까요? 많은 능력과 가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구원, 영생을 주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많은 가치가 있는데 최고의 능력과 가치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은 우리 새 생명을 준 거잖아요. 새 창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참 성경은 신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한 말씀과 예수님이 한 말씀이 다 같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말하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항상 살아서 역사하는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는 생명의 씨, 생명의 씨라는 거죠. 이 생명의 씨가 사람의 심령에 심겨져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듣고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젖, 영적인 양식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갓난 아기처럼 사모해야 할 순전하고 신령한 젖.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데 그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갓난아기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먹어야 할 젖이라는 거예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건강하게 자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태어나면 아기가 젖을 찾게 만들었어요. 젖을 찾아요. 뿐만 아니라 젖 빠는 힘이 있어요. 젖 빠는 것도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갖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갓난 아기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영적 갓난 아기로 태어난 우리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여서 우리를 키워주세요. 순전하다라는 것은 불순물이 끼지 않은 유기농 같은, 요즘 엄마들은 유기농 아니면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유기농 같은 그런 순전하다는 뜻이고, 신령하다라는 것은 영적이면서도 이성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거죠. 모두 이 영적인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영적으로 성장해요. 갓난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젖을 먹지 않는 갓난아기 어떨 것 같습니까? 절대로 크지 않아요. 안 자라고 계속 약해져서 생명이 분명했는데 생명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딸을 어릴 때 젖을 잘 안 먹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젖병을 밀어내기까지 해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운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먹어야 크는데 안 먹으니까, 안 클까 봐. 사실 다 크는데 괜히 그때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먹고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라고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주셨는데 우리가 먹지도 않고 먹기를 거절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우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즐겁게 그렇게 먹는 분들이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젖을 먹어야 삽니다. 젖을 먹어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사람의 육체는 떡을 먹어야만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창조의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육체는 정말 떡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데 인간은 육체의 욕구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있어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하고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또 먹어야 하는 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예레미야가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네,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표현했는데요. 얻어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자기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또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영의 양식을 만들어서 먹여주려고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굉장히 부족하지만 성령을 의뢰하면서 늘 전심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해서 맛있게 요리해서 먹여주시는 영의 양식이에요. 물론 그 종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래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일의 양식을 먹으려고 뭘 하는 거예요? 매일의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매일의 이 양식을 먹음으로 생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니까요.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 풍성함을 위해서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를 우리가 가르치고 서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300일 동안.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이려고 격려하고 힘쓰고 있는데요. 좋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여주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영양식을 잘 먹여서 성도들을 건강하고 풍성하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으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열심히 먹음으로 건강하고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이외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은 너무나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통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읽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구세주로부터 오는 모든 선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현세와 내세에서 인간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묘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링컨의 말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선물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경험하면서 다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렇죠. 태초부터 계신다.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세 번째,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 1절 한 절에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놀라운 명제예요.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번에는 말씀이 그로 바뀌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는 어떤 인격체에 대한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1, 2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그라는 인격이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만물이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그가 지었다는 거죠. 말씀이신 그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신 그 누군지 아시지요?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신 그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시다라고 증언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곧 주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만물이 다 말씀이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으면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리거나 스스로 말씀을 펴고 묵상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영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시니까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인격적 사귐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비록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그냥 책과 글이 아니라는 거죠. 단순한 책과 글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요, 말씀 속에는 주님의 인격과 능력, 어떠하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단순한 책과 글로 그런 태도로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영적 지식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고 삶의 지혜를 배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도 많은 책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저 영향력 있는 글일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비록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인격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만나는 태도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사장님이나 큰 회사 사장님이나 학식이 높은 교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다. 그래서 그분에게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 하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나가시겠습니까? 물론 요즘 세대는 달라서 제 생각이랑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세대라면 그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서 그분들이 하는 말로 흘려듣고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바른 몸가짐으로 나가서 나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서 메모도 하고 경청하며 그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멘토가 될 만한 훌륭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겸손히 경청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절로 겸손하게 나가야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으로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영광의 주를 만나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나도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분의 마음과 뜻을 들려주시면 나는 기도로 그 말씀을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나는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를 다 들은 후에 스스로 반응하도록 기도를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들려주셨으니
그 들은 말씀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하도록 하려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절대적 권위를 두고 믿고 순종해야 할 절대 진리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고 거듭납니다. 성경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젖이며 영적인 양식이에요. 우리는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이 말씀을 사모하고 먹어야만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 주님의 영이 충만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격과 능력을 만나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지존하신 주님 앞에 합당한 예절로 나갑시다. 감사와 겸손함으로 경청하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진실한 기도로 반응하며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영적으로 성장케 하는 양식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 친밀한 사귐을 나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